오늘은 이제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풍파를 이겨내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족을 위해 쏟아부으신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에 아주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어머니 주일인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여성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몸과 마음도 편히 쉬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식사는 우리 남성사역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피 마더스 데이. 매년 어머니 주일이 되면 저희 교회가 지극히 작은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매년 하는 말이지만 매년 또 죄송함도 있습니다. 어머니 모두에게 선물을 다 드리질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송한데 70세 이상 되신 어머니들에게만 선물을 드리게 돼서 항상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머니들 잠깐만 일어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대표로 선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배위원들이 가서 전달할 때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는데 이 시간에 큰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귀한 어머니들 우리 경의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경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올해도 또 어머니 주일이 왔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어머니 주일이 오면 참 느낌이 좋았는데 그 어느 때부터인가 제 마음이 점점 이제 무거워지는 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둘러봐도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를 잘 못한 자식이라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들은 참 훌륭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에서도 말하듯이 한 명의 여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등이 love, 사랑이고 3등이 smile, 미소고 2등이 passion, 열정, 근데 1등은 mother, 어머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어머니는 참 훌륭한 존재입니다. 미국은 이제 카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카드들이 많고 카드 종류도 많고, 그리고 요즘은 카드 한 장 사는 것도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카드가 굉장히 잘 팔리거든. 1년 중 카드가 제일 많이 팔리는 시즌은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카드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이 섰고 가족들이 이렇게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불러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참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시들고 변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처신을 삼가고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 땅에 태어난 자녀를 위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뜨거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자신은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이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못하거든. 그건 어머니만 하는 겁니다.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시다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떨 땐 머리가 좀 먹먹하고 마음이 막막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고아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참 막심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자식인 나는 어머니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메입니다. 암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도 난 그때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키모를 받으시는 기간에도 수술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목회한답시고 맨날 바쁘다고, 그땐 왜 그렇게 교회를 비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로 막 일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힘들어 하셨을 때도, 그리고 생사를 넘나들며 괴로워할 때도 곁에 있지 못했거든요. 제 딸이 몸이 안 좋았을 때는 밤을 새며 하나님께 매달렸었는데, 제 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이렇게 매달리질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니까 충분히 이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항상 강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충분히 이기실 거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 나는 괜찮다, 나는 견딜만 하다,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건강해야지, 교회도 은혜롭게 잘 되지, 오히려 제 걱정으로만 가득 차셨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어머니가 속절없이 가셨습니다. 계실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인생이 늘 그렇듯이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해서 막상 떠나고 나니까 두고두고 이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죄송해서 이제 용서만 구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더 보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특별할까? 그 이유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이고, 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녀에게 삶의 용기를 주기 때문이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야. 난 내 아들을 무조건 믿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엄마는 너를 100% 믿는다. 어떨 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넌 내 자녀다. 하나님이 늘 그러시거든. 그런데 어머니도 항상 내 편이셨고 어머니는 늘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더 그리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이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번 어머니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머니는 오래 참고, 맞습니다. 불효하죠. 예절 없는 말투를 툭툭 내뱉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죠. 그래도 어머니는 참으셨어요. 그것도 오래 무던히 참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온유하며,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그리고 욕해도 어머니는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 잘 키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지,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자식에게 크레딧을 다 주셨습니다. 고맙다. 네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구나. 난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다 해주시고 하나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생선도 뼈 부분이나 머리 부분만 드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옷도 평생 몇 벌이야.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 쓰는 건 하나도 아까우지 않으시거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어머님만 하는 겁니다.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많이 그립죠. 제가 다른 곳에 살 때 뉴욕을 자주 방문했던 이유도 뉴욕에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내인 제가 뉴욕에 와서 사는 걸 그렇게도 소원하셨는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콧방귀도 끼질 않았는데 이게 자이든 타이든 뉴욕에 막상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겁니다. 뉴욕을 방문할 때면 라가디아 공항 대기실 맨 앞에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손을 흔들며 맞이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한데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거기에 어머니만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참 보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동이라 하시며 껴안아 주실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코인시던리 어머니 주일 바로 그 기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주일에 절대 못 쏘실 텐데. 그런데 어머니 주일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되면 조금 더 힘듭니다. 마음이 내가 편안하고 모든 게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일이 꼬이고 마음도 힘들고 이런저런 일로 서럽다고 느껴지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게 바로 매년 어머니 주일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설교를 해야 돼서 준비해야 돼갖고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뵈러 시골길을 어머니와 손잡고 같이 걸었던 추억들. 어머니를 뵈러 오면 어머니 막 너무 좋으셔서 도착하자마자 삼원각 아니면 금강산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맛있게 먹여주시던 이런 추억들. 아버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가면 막 자랑스러워 갖고 교인들에게 우리 아들 왔다라고 그러면서 좋아하시던 추억들. 바람이 차지면 감기 걸릴까 봐 걱정하시고 목회하는 모습이 애처로우시면 목소리가 떨리던 그런 추억들. 그러면서 새벽마다 교회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그리워지고 어머니의 빈자리가 이런 날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머니는 남다르고 특별합니다.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함에 이르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는 힘들어서 좌절에 빠져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금방 일어날 용기를 내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거든. 이런 게 참 신기합니다. 그건 변함없이 사랑해 주기 때문일 거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기 때문일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감옥에 간 아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찾아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어머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띄엄띄엄 가거나 아예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대부분 방문을 포기하는데 어머니는 다릅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건 육신의 어머니가 고통의 현장에서 끝까지 지켜주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참 훌륭합니다. 시집 가기 전에는 바퀴벌레도 무서워하던 여자가 시집 가서 아이를 낳으면 싸나운 개가 자기 아이를 물려고 하면 그런 개에게도 덤벼드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시집 가기 전에는 편한 거 좋아해갖고 멀지도 않은 길을 택시 타고 다니던 여자가 시집 가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밤새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 20리 30리 길도 아이를 얻고 뛰어갔던 어머니들입니다.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아져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차도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어머니, 어머님, mother, mom, mommy 아무리 불러도 지치지도 않고 아무리 바라봐도 지루함을 주지 않는 분, 그분은
어머니이십니다. 아마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은 엄마라는 말이었을 거고, 그리고 제일 먼저 배운 노래는 어머니가 불러준 자장가였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 어머니란 말처럼 다정하고 감동이 되는 말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어머니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좀 잘 안 보이고, 더 안타까운 건 sadly speaking,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이 늙었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 주고 또 주었기에 남은 게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경의 여김을 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고, 또 무시당하고. 만약 그랬다면 마음을 바꿔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야 돼. 그것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온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옳은 거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 나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이거는 명령이야. 그래서 무조건 순종만 할 뿐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변명도 될 수 없고 핑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뭐 이유를 달거나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했더니 이 길이 축복과 장수의 길이었던 겁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만사형통과 장수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부모 공경에 있었던 것.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미국 교육학자가 오래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90%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부모를 공경했더니 이런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이란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 자주 연락도 드리고 자주 찾아뵈므로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창한 선물보다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자주 불러드리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한 건 없는지, 또 불편한 건 없는지 살펴드리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머니를 위해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오손도손 단란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부모들은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소식도 자주 들려주는 거예요.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 정직한 자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녀, 선한 자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녀는 신앙이 깊은 부모의 기쁨인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그동안 신앙으로 잘 키워주신 어머니를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어머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저는 뭐 썩 잘하지 못해서 자격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잘 모시고 잘 대접해 드리길 바랍니다.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행도 가끔 시켜드리고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어머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그래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부모 공경은 돌아가신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이거는 미래적인 명령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효도란 거는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하는 거고, 효도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조선의 시인이자 학자였던 송광정철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성껏 효도를 다하여라.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봐도 소용이 없는 것, 평생에 다시 고쳐 못한 일 이뿐인가 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엄마가 그리워진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많이 생각이 나고 많이 그립고 많이 보고 싶고, 그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꽤 됐는데도, 그리고 어머님이 떠난 지도 꽤 오래 됐는데도 아직도 어머님이 보고 싶은 게 신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듣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오래 하신 경험 때문에 그러셨는지 한 번은 저에게 강하게 몇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데 아주 강하게 몇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자 조심해라. 오직 아내 한 명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셨는데, 돈에 대해서 깨끗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하나도 없이 아주 그냥 very simple한 인생, 그냥 주님을 위해서만 올인하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는 그냥 소박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어머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식구들은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갔고, 제가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뒷정리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어머니 유품이 하나가 요만한 조그만 낡고 달살은 백이 하나가 딱 보이는 겁니다. 조그만 손가방인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돋보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숟가락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조그만 봉투가 하나가 있던데, 봉투 앞면에 사랑하는 동일이에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30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서랍에다 넣어두고 있었어요. 언젠가 좋은 일에 써야지. 이걸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좀 전해줘야지. 그러고 생각만 하고 갖고만 있었는데, 그런데 작은 돈이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돈이니까 이번에 성전 구입 헌금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늘 전화를 드리면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던 어머니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번 주에 봉투에 써 있는 어머니의 글씨체를 보니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해집니다. 어머니가 이제 많이 보고 싶죠. 어머니란 게 참 이렇게 좋은 건데 올해도 다시 찾아온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들의 노고에 치아를 올려드리며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마음의 카네이션을 제가 달아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셨던 효도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길 바랍니다. 한때 뽀빠이 이상용이 진행하던 국군 장병을 위문하는 그 인기 프로그램 안에 그리운 어머니라는 순서가 있었는데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에 간 아들하고 어머니와 극적인 상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대 뒤에 숨어 계시고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만 듣고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세요. 그러면 수많은 장병들이 우르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사회자 이상용이 한 사람씩 차례로 인터뷰를 한 뒤에 어머니라고 일제히 소리치게 합니다. 그러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떡 보자기를 들고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와서 아들과 만납니다. 그 장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어머니들은 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때로 잠깐 돌아가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이어서 제가 작곡한 어머니를 다시는 안 부르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번 주에는 좀 그리워서 다시 한번 이 영상 보고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